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똑같이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할례와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 선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아예 쓸데없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유익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우선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를 지금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것이 뭐냐면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의 가치가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로기아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스 문화 속에서 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탁,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때, 신의 어떠한 책임을 맡기거나 뭔가를 맡길 때 신으로부터 받는 음성이 로기아예요. 신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로기아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방신들과는 달리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원하심이 있으셔서 내어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되고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주신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는 저번 주에 나누었어요. 그러면 주신 말씀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건데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오늘은 이 유익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은 당분간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성경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성경에서 우선은 이해되시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이게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뭐 기도를 정말로 막 몇십 년 동안 기도를 막 해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막 몇십 그루 뽑는다고 해서 마치 득도의 그런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이런 걸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에 관계된 것이죠. 죽은 이후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렇죠? 그 죽은 이후에 관계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그 어떠한 노력과 최선을 가지고도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바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볼까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갖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것에 별로 물론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볼 때 죽음 이후의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성공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죽은 이유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죽은 이유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누리고 살고 많은 재물과 좋은 명예를 가지고 폼나게 존경받으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귀하지, 죽은 이후에 잘 살면 뭐 할 거냐?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협점이 있을까요? 타협점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타협점이란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냐? 아니면 성경은 아예 배제해놓고 죽음 이후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 현실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마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야 그냥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겠어? 이런 수준으로 치부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볼 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강조하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 그런 유들은 대부분 다 베스트셀러예요.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 그건 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성경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가진 것이 정말 많다 하더라도 솔로몬과 같은 부경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을 소유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는 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금은 보화를 부귀영화 전 세계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이후의 인생의 후반부의 삶은 완전히 여자에 취해서 성적인 탐욕으로 물들고 우상숭배로 물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성적인 쾌락도 느껴보고 물질이 주는 즐거움도 누려보고 왕으로서 명예가 주는 즐거움도 누려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서는 영원한 삶이 없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타협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요 인생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이웃을 위해서 산다? 그것은요 다 인간의 사랑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이렇게 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요 자칫 뭐가 돼요? 매국노 돼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악함을 덮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익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장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가장 앞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유익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의 존재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완악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뭐예요? 우리만 축복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축복의 통로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너희는 구원 못 받지.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좋은 놈들이야.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배타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게 쓰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질되는 거죠.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변질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는 모습으로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경건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개와 같고 아주 죄인이고 못돼 먹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질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양적으로도 증거되어진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에서 또 수만 명까지 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큰 교회들 중에 아직까지도 존경받고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났냐면 교회가 덩치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욕먹는 교회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래요? 덩치가 커지면서 성경을 바라보고 목회라는 걸 바라볼 때 변질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좋은 교회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마치 백성인 것인 양 시각을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처음에는 안 그렇는데 점점 시각이 어떻게 해요? 변질되고 왜곡되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차고 들어와요? 욕심과 탐심이 차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 속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자기의 맡은 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화살이 되고 정죄하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공격이 치고 들어오는 이런 잘못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만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이러한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탓하기 전에 뭐예요?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 바른 역할. 내 교회 아니요. 내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드림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 교회일 뿐이지 모든 교회가 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다드림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신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회자로 존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언젠가 다드림교회 떠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진짜 뭐 다음 주 당장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받은 그 신앙을 하나님이 언젠가 보내신다면 그곳에서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다드림교회에 뿌리 내리지 마세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건 변질되기 쉬운 겁니다. 저에게 뿌리 내리고 교회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먼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은
유익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저 왠진 모르지만 엿장수 맘대로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그저 선택을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의 대상자가 처음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물론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8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단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물론 이 땅에서 정말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계속 언약이 이어져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삭 이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울 만큼의 자손을 번성시키셨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세워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서 탈출시켜 자유인으로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광야로 끌고 가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끌고 간 후에 한 50일 만에,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리죠. 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뭘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언약과 상관없이 준 것이 아니라 언약 위에 보태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그 율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의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테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가치 기준을 배워야 된다. 그 가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에서는 10계명을 시작으로 하여 성막과 관련되고 제사와 관련되고 일반적인 삶의 규례와 관련된 여러 율법들을 아주 세밀하게 주신 거죠. 지켜야 하는 율법이지만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노력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완전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기준으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어떤 역할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간섭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뭘 몰라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는, 그때는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신앙이란 게 이렇게 정한수 하나 떠놓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두 손 빌며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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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 토속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신앙이 사실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좀 섞였어요. 섞였는데 그때의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직 말씀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지나 지금은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더 정확해진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신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신앙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죠. 왜? 말씀을 주어 기준을 이제는 많이 해석하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비나이다의 신앙으로 가버리면 그건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데는 성경을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엉뚱한, 이게 드라마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하게 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수긍이 되시나? 알고 보니 내 진짜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래. 굴지 엄청난 아시겠죠? 그냥 기업 회장님이 아니라 엄청난 세계적으로 막 내놓으라는 그런 기업의 사장님이 진짜 내 아버지, 지금껏 내가 저분을 내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참 고생스럽고 참 상처받고 너무나 힘겹게 삶을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 회장님이 내 아버지시래.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게 진짜라면 그 이전에 그 고생쯤 뭐 까짓 거 별거 아니야. 이제 내 위치가 바뀌어졌는데 뭐 과거의 고생 그저 뭐 그냥 봐주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알고 보니까 네 아빠가 지금의 아빠가 아니래. 그 기업 있잖아, 세계 최고 그 기업 회장님이 네 진짜 아버지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 미쳤냐? 이게 대부분의 반응일 거고, 또 하나의 반응은 뭐예요? 정말이야?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뭐예요? 유전자 검사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면 대박이지요. 안 그래요? 대박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결국 말하는 게 뭐냐? 너의 진짜, 그렇다고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실 진짜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게 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업의 회장처럼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아버지가 내 유전자 검사해서 그 대기업의 회장님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나요? 야, 나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 알았지? 거기서 딱 멈췄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대기업 회장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판명이 났어요. 진짜 아버지가 맞다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나를 품고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놔둬요? 그럼 그냥 모든 것이 막 해주기만 해요? 아니요. 훈련을 시키죠. 바닥부터 훈련을 다시 시킨다고요. 왜요?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다고요. 그냥 그 집에 들어와서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살 수는 있지만 그냥 살면 기업을 못 물려준다고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받기에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다시 다른 밑바닥, 예전의 밑바닥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그런데 가장 바보가 뭐냐면 그 훈련을 시키는데 이러려고 내 아빠라고 나타나셨어요? 나 싫어요. 안 해요. 나 대기업 회장 아들 싫어요 하고 다시 밑바닥으로 가.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훈련을 다시 바닥에서부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분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마땅히 견디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훈련 싫다. 내가 이 훈련 받으려고 아버지 아들로서 유전자 검사했는 줄 아냐고. 난 그냥 속 편하게 옛날에 바닥 인생 살겠다고 돌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다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물이 없어 죽겠어요. 먹을 것을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모세 너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원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버려요? 안 버리죠. 사랑한다는 표현을 끝까지 해주시면서 그러나 무조건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서 또 뭐예요? 또 훈련시켜 나가죠. 또 연단시켜 나가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훈련에 기꺼이 들어가는 성도의 삶은요, 대부분 가난해요. 물론 100% 예수 바르게 믿으면 다 가난하고 다 명예가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높은 자리도 올려놓으시고 때로는 부자도 만들어요.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요, 막 부자로 떵떵거리며 넉넉하고 배에 기름기 끼면서 이렇게 살게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빡빡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참 빡빡하게 살아가지만 빈곤하다고 원망하고 끙끙대며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앓는 소리 하며 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이지만 참 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간다고요. 나눠주고 베풀면서.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건 그 사람의 뭔가 중심이 틀린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세상은요,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아주 수준 낮은 잣대로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소망 가운데 비록 통장의 잔고는 얼마 없어도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를 참 애처롭게 보죠. 참 불쌍하게 보죠. 아유, 저러려고 예수 믿어? 뭐 왜 저렇게 살아? 일요일에 좀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도 가고 막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맨날 일요일은 아무 데도 못 가고 교회만 처박혀 살고. 아유, 참 너의 인생도 불쌍하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요? 성공적인 삶이라는 세상의 그 수준 낮은 잣대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그런 성도들의 삶은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전 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애처로워 보시나요? 부러우시죠? 여기 제가 부러우신 분 많을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산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통장의 잔고는 여러분이 좀 더 많을 거예요. 돈이 주는 위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힘만큼은 저도 여러분 못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부터 나와요? 천만의 말씀이요. 명예요? 아니요. 그 힘, 그 자신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과 신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무슨 싸움이냐면 누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면 신뢰하는 싸움을 잘 싸워내고 있는가. 이 싸움에서 자꾸 지면요, 불안해지고 염려에 매이고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겨가면 똑같이 힘든데 늘 소망이 있어요. 늘 기쁨이 있어요. 늘 당차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이라는 그 시작점을 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그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건강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자칫 신비주의적인 다름을 살아가요. 막 랄랄랄라 하고 뭐 누군가 예언 기도 받아서 잘 될 거야, 무당 점치듯이 잘 될 거야라는 예언 기도 받아야 막 기쁜데 또 안 될 거야라는 이상한 예언 받으면 뭐 쭉 가라앉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막 억지로 뭐 내년에는 잘 될 거야, 후년에는 안 돼, 뭐 동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지 않는다고요. 늘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꿋하게 지켜내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지,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지 않아요. 미신적인 신앙 제발 좀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그 미신적인 신앙의 여운이 남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짜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빠져먹었다고 막 사고나게 만들고 기도 좀 소홀히 했다고 하나님이 자꾸 뭐 아프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 바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게 만들고, 이런 째짜한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 위해 섭리하고 설득하고 조정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뭐만 끄떡하면 하나님이 막 벌 주고 뭐 잘못했다고 다리몽둥이 부러뜨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잘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웃는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행복한 이유가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가치로 살아가시려고 하는 그 욕심,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요. 주신 배우자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신 자녀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싶은 이 탐심,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목회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3절 중간 이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걸쳐서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시는 사랑은요 우리를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인생 속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끔? 하나님을 알게끔. 그래서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하나님을 만나 돌아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만나 돌아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을 통영해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고 우리 성도님도 결혼 이후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불러내셨고 그 하나님이요 그 20-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또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전에는 아무리 교회 가자고 그래도 에이 뭐 하고 대충 치부했는데 어느 순간 내게 들려오는 초청이 그저 쉽게 넘기지 않고 그 초청에 응하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더니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건 논리적인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삶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로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인 겁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은혜, 믿어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알게 되는 이 은혜를 성도들한테 주십시오. 네. 현빈이 아빠도 지금 우리 현빈이 아빠한테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까지는 이제 됐어요.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 그게 이제 현빈이 아빠한테 필요한 거죠. 새벽마다 그 기도는 빼먹지 않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기도니까. 기도응답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뢰하면 돼요. 아,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믿어지는 은혜도 주실 거야. 그거 놓치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 그 붙잡는 그 믿음에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믿음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20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부터 2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만 읽을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훈련과 그 연단과 그 시험, 그 낮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어떤 복? 땅의 복? 아니요. 물론 그것도 종종 있어요. 궁극적인 복은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구원이라는 영원한 삶이라는 복이에요. 영원한 삶이라는 복. 그러니까 그 복의 가치를 모르면 이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의 가치를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의 가치가 바로 이 복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만족하며 살아내는 것이 뭐냐면 상속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이런 상속자 안 할래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살아갈게요. 이것은 세상에서 최고로
바보 같은 외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상속자가 되는 훈련이군요. 잘 받아낼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훈련의 대상자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은 바로 너희가 이 훈련의 대상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최고의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마침내 그 복을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해서 불러내어 구원에 이르게 했으니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상속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 훈련을 잘 받아내라. 내가 너를 그 훈련의 대상자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아 불러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러니 기꺼이 이 훈련을 잘 받아내야죠. 부자 아니어도 됩니다. 평생 월세방 못 면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면 그만입니다. 평생 빚 갚으며 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대신에, 그렇죠? 빚 갚으며 살아도 상관없다는데 까짓 빚 지고 도망치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갚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안 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왜?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럴 때는 평생 빚 갚으며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다운 성실, 그리스도인다운 정직, 그리스도인다운 열심,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내가 이 훈련을 받는 대상자라고는 이 사실로 기쁨을 얻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 마침내 주시고자 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전 인생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인생 끝까지 해.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의 가치를 여러분이 언젠가 정말 진실하게 가슴 중심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증언하고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변질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정직한 시각으로 상식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를 목회자와 같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느낌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정하며 살아 나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